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2장 18절 말씀. 헤스로노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을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대충 이 역대기 상에 대한, 또 역대기 상하에 대한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유다 자손에서 그 왕이 나와서 그 왕조인 다윗 왕조가 어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왕가를 이루어 지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담에서부터 바로 다윗 왕이 날 때까지의 족보, 거기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잠시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 보면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아담부터 소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바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의 계보가 바로 6절까지 소개된 거죠. 그런데 역대기상 1장에서 2장 17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바로 다윗 왕의 출생까지,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의 출생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31절.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나요, 그 이상은 나다니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나왔죠. 거기 다윗입니다. 다윗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요, 다윗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18절 헤스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다윗 왕까지의 계보를 말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헤스론의 계보에 대해서 18절로부터 그 이하 55절까지 이제 오늘 역대하 2장 18절로 55절 마지막 절까지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누가복음 다시 28절 끝부분 보십시다.
쭉 올라가서 그 이후에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 에녹도 나오고 그 위에 더 올라가서 결국 아담까지 나오는 38절 보십시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아담이 자손을 퍼뜨려 결국 다윗 왕까지 출생하게 된 것.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제일 지겨운 것이 바로 이 계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이름도 생소한 이름이고 우리나라 이름처럼 뭐 복동이, 수돌이 뭐 이런 식으로 부자식 딱 떨어지는 이름 같으면 읽기도 쉬운데 어떤 이름은 부석자, 어떤 이름은 석자, 어떤 이름은 두자, 어떤 이름은 넉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발음도 잘 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름을 읽어도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전혀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지겨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이 왜 이렇게 분명한 계보, 사람 이름들을 일일이 대면서 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가에 대한 의도를 아마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계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구나 하는 분명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역사적인 실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실제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계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헤스론에서부터 헤스론에 있는 헤스론, 그 다윗이 나기 이전에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출생을 했는데 또 누가 흔들었어요, 이걸? 어디까지 되는데? 에? 아담, 그 다음 노아 기억하라고 그랬죠.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이제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를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유다. 이 유다는 왜 기억해야 하느냐면 지금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계시를 실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니까 유다손이 바로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다 자손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과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담 창조에서 결국 다윗 왕이 출생하기까지 그러면 분명히 아담도 오실자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고 노아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왕 다 모두가 다 장차 바로 만왕의 왕 되실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물들, 아담이 출생하고 그 이후에 노아가 나오고 물론 그 이후에 아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런 인물들이 두드러진 인물, 성경에 소개되는 이 두드러진 인물들이 모두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인물이에요. 언약은 인물. 그러니까 저 모든 인물들은 예수에 대한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인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인물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역사하심으로 장차 예수를 보내겠다는 분명한 약속,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내려면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해야 되고 왕될 이스라엘이 왕이 될 다윗이 출생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그 왕가가 절대로 변함없이 유지 발전돼서 결국에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가 출생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출생하기 위해서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계보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에게서부터 거슬러서 그 이상은 누구 다윗 그 이상은 누구 아브라함 그 이상은 노아 그 이상은 누구 해서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슬러서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성경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 까다로운 이름들 다 나열해서 계보를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걸 확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하여 천지 창조 당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 보낼 때까지의 모든 중요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라는 건 누가 상상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부각시켜서 그것에 대한 역사의 의미와 해석을 전부 첨가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대한 역사, 엄청난 기간 동안의 이 역사적인 섭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사업 잘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갑니다. 단순히 그래서 믿는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그것도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뜻, 즉 생각, 그걸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뜻, 생각, 사상, 작정, 계획 등 그런 의미를 지닌 로고스를 그대로 지상, 이 유한 세계, 이 역사 세계에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보낼 것을 쭉 언약하시고는 언약대로 예수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온 세계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이유가 이런 엄청난 배경 역사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삽시다. 뭔가 하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냥 뭔가 우리는 마음에 어떤 의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런 단순한 일반적인 적 개념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렇게 엄청난 사실 근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역사 아니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실 근거거든요. 사실 근거. 사실이다 그 말이 실제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거만큼 더 힘찬 근거는 없잖아요. 확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의심 많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사실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가. 하루 이틀 무슨 일 베풀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하늘에서 뭔가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 믿겠다. 금방 하늘에서 금덩어리 하나 뚝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삽시간에 몇 분 만에 금덩어리 하나 떨어진 그런 사실 근거가 아니라 이 오랜 역사, 인류가 이 세상에 생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가 오신 이유 바로 신약 성경 아니에요. 신약 성경.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군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목적은 예수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절더러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설교 강의 길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강의는 수천 년 아담 때로부터 지금의 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내가 메시아를 보내마 하는 한마디 얼마나 말이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이 말 단말이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역대기 상에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아담에서부터 지금 다윗이 탄생할 때까지, 다윗이 출생할 때까지의 계보를 지난 시간 2장 17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그럼 오늘은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나기 전 헤스론이라는 헤스론이 누구에게서 났느냐면 2장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엘렘 나오는데 헤스론은 앞에 그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헤스론이 이 아들들을 낳은 아들은 엘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하고 람이 이렇게 나오고 그 헤스론은 더 올라가면 5절에 나와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나오죠? 이게 베레스는 누가 낳는가? 베레스와 셋을 누가 낳느냐면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게 유다가 자기 며느리였던 사람 몰랐죠.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유다가 취해서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아니면 헤스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 예,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가 낳은 것이 헤스론이에요. 이 헤스론의 계보를 잠깐 삽입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그 후 21절에 보면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아스 아비 마기르 딸에게 장가들어 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0세 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 성읍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아스 아비 마기르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드구아의 아비더라. 이 드구아가 한 목장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렇게 이제 인류가 번창하면서 계속 가지를 쳐서 족속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런 역사를 바로 이 역대기상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까지서 지금 헤스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헤스론의 맏아들에 대한 내용이 25절로부터 나와요. 헤스론의 맏아들은 어떻게 자손들을 낳았는가가 나오고요.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 42절 보십시다. 42절에 보면 여라무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시브 아비요 그 아들은 메레산이 헤스론의 아비며 메레사가 헤스론의 아비인데 메레산이 헤스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그래서 거기도 역시 헤스론 후손인 갈렙과 후르게보와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스론에게서 많은 자손이 번져서 여기서 이제 갈렙, 훌, 두 아들을 소개, 갈렙과 훌이라는 아들을. 그 갈렙과 훌은 어떠한 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할 때 같이 갔던 사람 아니에요. 이건 벌써 모세 때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에 모세 시대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요 부분에서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 시대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갈렙이 바로 그 부분에 출생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 것이 2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죠. 2장 마지막 55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 또 그 후손들이 퍼져서 사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연구하는데 같이 연구를 해서 저 강집에다가 제가 다 담아놓았어요. 그거를 지난 주간에 절대로 말 안 했다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책에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왜 안 했느냐고. 책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손들이 출생돼 가지고 이 지구상 지금 어느 부분에 가서 족속을 이루어서 또 나라를 이루어서 성읍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발견된 것까지는 거의 소상하게 다 밝혀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인류가 이 땅에서 퍼져 살았던 실제 역사적 사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역사적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대충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런 역사 사실을 밝히는가? 이유는 결국은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할 수 없죠. 구약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약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저렇게 영원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가 가지고 계시는 로고스, 그의 작정과 계획신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확신하고 산 것, 그걸 확신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지혜, 이것은 출발이에요. 저 하나님의 지혜는 저 하나님의 로스의 근거를 두고 이 지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계속 가르침 받잖아요. 이걸 훈계라고 그래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도덕적으로는 야 착하게 살아라, 인간께 살아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훈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란 이 지혜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래의 뜻,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이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에 의해서 알았으니까 훈계를 받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것이다 라고 훈계를 받게 되면, 훈계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21세기 여기서 살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훈계 받은 대로 삶에서 확증이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경험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그럼 그 지식이 한 번 여기서 확증이 되니까, 이 한 가지가 확증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맞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확증하는, 그걸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해요. 명철. 철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사리분별을 밝게 할 수 있는 거, 그 명철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명철, 이게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공부를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차분하게 듣기만 하면 돼요. 외울 것도 없고 가서 연구할 것도 없어요. 자세히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지혜로워지게 돼 있고 훈계를 저절로 들어요. 그냥.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되고 나가서는 명철해져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명철이 있으니까. 총명과 명철 같은 거거든요. 총명하니까, 명철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잘하게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게 되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삶에 있어서 자신만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른들이 더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왜 걱정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내가 볼 때 잘하는데.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요, 목사님, 오후 시간에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냥 밖에서 그냥 논대요. 로비에서 그냥 휴게실에서 하나 강의도 안 듣고. 그 말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전 시간에는 기초거든요. 기초 공부.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이 기본. 이게 기본적인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오후는 조금 약간 딱딱하잖아요. 이게 딱딱하니까 아마 안 들리니까 그러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오후 시간은 강의가 딱딱해요. 왜? 조금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졸음이니까 차라리 졸 바에는 그냥 안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휴게실이나 어떤 뭐 로비 같은 데서 그냥 시간을 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안 하시면 손해죠. 솔직히. 제가 허튼 소리 같으면 한 20, 30분 하고 말아요. 10분이나 20분 나도 하면 몸도 좋고요. 저도 피곤하지 않고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60분씩 그냥 지겹도록 듣는 사람도 지겨울 건데 왜
이렇게 하는가?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참으로 귀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써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 장수하는데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장수의 첫째 비결 중에 하나가 머리를 써라. 정신노동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정신노동. 정신노동은 머리를 써야 하잖아요. 이게 정신노동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거의 정신노동을 하잖아요. 그냥 육체노동 거의 가장 계산기와 싸우고, 여러 가지 그 육체노동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데, 주일날 오셔서 이걸 딱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우리 인간의 인간 건강 생활, 장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정신노동이에요. 정신노동. 이걸 하라.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오래 사시는 거 봐요. 당연하잖아요. 치매도 없이, 치매기도 전혀 없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가보니까 혹시나 하룻밤 자다가 아침에 문 열고 들어와서 아저씨 누구요? 권사님이 그럴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치매기도 없지 다 건강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신건강이네. 그러나 지겹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줄 때 내가 똑바로 배워야 되겠다. 어저께는 중등부 학생들이 갑자기 어제 여기서 잠을 자면서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내가 나한테 언젠가 얘기한 것도 같고 안 한 것 같고 날 들어 시간을 같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목사님과 함께 하는 프로가 들어있더래요. 그 순서가 들었대요. 이제 가서 딱 1시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참 재밌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참 재밌고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평생 안 잊어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왜 자꾸 한 얘기 뭘 자꾸 또 하고 하느냐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하시죠? 이 다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이 세상 종말 맺는단 말입니다. 심판하시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어죠. 말은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말이 되잖아요. 주어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뭘 어떻게 왜 이게 이제 이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셨다. 왜 어떻게 무엇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다 보니까 앞에 또 얘기해 또 뒤에 거 이해가 되고 뒤에 거 또 얘기하다가 앞으로 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한테 저 들었는데가 아니에요. 들었어도 또 들으셔야 돼요. 왜?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것만 한 번 여러분들이 딱 들어놓으시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세상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이거 공부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겁게 오셔서 좋으신 분들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하고 함께 즐기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주고 그들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젊었을 때 하셔야지 나이 들어서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줄기도 또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 외우지 말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유다, 모세, 다윗 이런 정도만 외라. 이런 정도만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는데도 아이고 유다가 아브라함 아버지든가 노아 아버지든가 유다가 노아 아버지든가 아브라함 아버지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40, 50대 이전에는 깨끗이 끝내시는 게 좋아요.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좋아요. 난 참 그런 날 바라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다 권사님들도 세워지고 장로님들도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다 남전도 속회 부장, 지도부장님으로 다 가셔서 그 속회 남전도 회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여전도의 속회는 권사님이 다 지도부장으로 가셔서 권사님들이 속회 회원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아름답게 좀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40대 이전에 공부 다 끝내야 그래야 이제 장로되고 권사가 되면 부장이 돼서 가르칠 수가 있지. 그 이전에 끝내지 못하면 다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나부터도 자꾸만 막 헷갈리잖아. 자꾸만 이렇게 다 늘 했는데도 헷갈리니까 가능만 하면 여러분 공부할 때 한 번 딱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덥지 않게 10번, 20번 반복하는 것보다 딱 한 번 집착해서 딱 공부해버리면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시간만 오래 투자하는 거지 공부하는 아이, 할 줄 아는 아이들은 놀 거 다 놀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친구 만나는 거 다 만나고 그러면서 공부해요. 공부할 때 딱 집착하고 정확하게 해버리니까 이 집착이 매우 집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딱 시간이에요. 오전 요 1시간 그리고 오후 딱 1시간 요 2시간씩만 아쉬운 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신다면 이게 정신노동이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건강에도 좋고 우리 인생이 이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명철. 요즘 제가 잠언서 지금 집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겸해드려서 이게 바로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명철을 얻는 중요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왜 이러려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게 역사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래도 지금 매일 아침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방에 전달되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세계 역사도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 굉장한. 왜? 그 역사도 하나님 지금 섭리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만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지금 이 공부에 맛을 들리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조금 진도가 좀 빨랐으면 쓰겠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진도가 지금 안 나가요. 왜? 좀 모시고 가려고 아직 못 따라오는 분들 이렇게 좀 같이 죄송해요. 병아리 예를 들어서 암탉이 한 20여 마리 병아리 그렇잖아요. 암탉이가 먹이를 잘 써서 막 합니다. 근데 한 10대 마리 따라오는데 대마리가 돼서 충돌이면 암탉이 멈춰요. 같이 가려고. 그렇다고 제가 뭐 암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 좀 같이 따라서 지금 역대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같이 좀 똑같이 공부를 해갔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충분히면서 말씀 여러분들에게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3장 올라갑니다. 3장에 가면 다윗 이후의 계보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이후의 계보가 바로 3장에부터 나와요. 역대기 3장에서부터. 자, 3장 1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 헤브론은 다윗이 사는 유다 땅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에요. 거기서 낳은 아들들의 일을 쫙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일이 읽지를 않겠습니다. 읽어봤댔자 기억도 안 나고 외울 수도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9절 1절로 9절까지가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쫙 소개돼요. 그 다음 10절로 24절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손 계보와 그 자손의 명단들. 드디어 여기서 이제 솔로몬 나오잖아요. 솔로몬. 다윗이 아들이 8이나 됐거든요.
많아요. 많은데 그 아들 가운데 하필이면 솔로몬은 별도로 취급하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합들여서 취급해놓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하필이면 솔로몬만은 별도로 딱 취급해요.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주 자손이니까, 주된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계보는 요 줄기를 지금 이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계보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물론 이 줄기를 확정시키기 위한 거고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손 중에서 이삭, 야곱, 유다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스마일도 있잖아요. 그 아들. 이스마일도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보다도 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 이야기가 쭉 소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중에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그렇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솔로몬의 자손 넘어가서 그 다음 4장 1절로 10절까지 유다의 후손 소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일로 쭉 올라가죠. 여기까지 솔로몬까지 딱 끌어다 놓고는 다시 유다 아들 가운데 여기서 이제 막 각종 자손 퍼지는 걸 그걸 쫙 설명해 줘요. 그것이 바로 4장 10절까지 유다의 후손 소아 사람 족속 계보와 자손들의 명단, 유다의 후손 20절까지는 레가 사람 족속 계보 자손들의 명단, 그 다음 21절로 23절은 유다의 후손 셀라 자손의 계보와 그 자손의 명단들. 이제 유다 자손이 얼마나 퍼졌는가? 유다 자손이 많이 퍼졌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 많은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다윗이 왕으로 부각이 된 거예요. 유다 자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다 퍼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다 퍼지고 유다 자손도 또 퍼지고. 근데 유다 자손을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도 있고 루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자손을 특별히 취급해요. 다 감싸서 한꺼번에 취급해버리고 유다 자손을 한 장을 굉장한 보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 유다 자손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때까지 저 자손이 계속 유지 발전되면서 그 자손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 유다 자손의 후손에게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 위한 의도가 바로 4장 유다 자손에 대한 소개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 자손들이 그대로 퍼져서 그들 자손이 오늘의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대단한 민족. 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나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누굴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 비슷한데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머리가 좋단다. 이유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지만 평생 안 잊어버리게 돼요. 평생. 아마 중등부 어젯밤 보내신 부모님들은 굉장한 소득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정에서 꽃 한 송이 저한테 꽂아주셔야 되는데 도리어도 우리 남전도의 총무님이신 스승의 날이라고 이것을 오늘 꼽아주셨대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 보세요. 평생 안 잊는 건 걔의 평생을 좌우하는 말이에요. 평생 안 잊어버리겠다는 말은 그 말씀이 자기 평생을 좌우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느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그런 유대인이에요. 머리가 그들이 왜 그렇게 좋은가? 엄청나게 왜 좋은가?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배우고 살아요.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은 배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또 이방 땅에 흩어져 가서도 쫓겨나가서도 그들은 어디를 가도 회당부터 져요. 그게 회당이라는 게 이런 거죠. 회당은 공부하는 곳. 모여서 자기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또 의논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곳이 회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학교예요. 유대인 학교.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거이 지금까지 지금 유대인 사회에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고 여기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그들은 이 구약 성경만 믿는 거예요. 이 신약을 부정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십자가 연바가 죽였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이지 이 구약의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늘 어려서부터 배워요.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모르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모르는 게. 걔네 언젠가 엄마 그 여전도에 12여전도인가 11여전도인가 여전도한테도 내 얘기지만 애기들이 2살이나 3살쯤 엄마 왜 밥 먹고 자고 왜 그래? 배고프니까 먹고 피곤하니까 자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왜 먹고 자고 그런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저 먹어야 힘이 나고 힘나서 열심으로 하나님 경외에 살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단다.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피곤하면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힘 얻어서 일하고 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고 피곤하면 잠자고 이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풀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싹 풀린다. 배고프니 먹지, 피곤하니까 자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 왜 살아? 우리는 왜 사야 돼? 그런 거 몰라도 돼. 다 시험 공부나 해. 이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머리가 쫙 터져 나가야 되잖아. 왜라는 게 없이 그냥 한 가지 물어보면 선생님이 쫙 그 다음 질문이 쫙 대답을 해줘야 머리가 명철해질 거 아니야. 명철해.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노하우를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노하우. 세계의 어느 민족도 알지 못하는 노하우를.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재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하우 2-3개만 있으면 우리 그냥 편히 먹고 살아요. 그냥 물건 만들어서 장사 잘해가지고. 얼마나 노하우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중국 땅에다가 막 팔아서 우리 뭐 얼마나 경제 발전이 많고 국지정책 잘해서 도리어 일 안 하는 사람들도 무임금 노동이라고 해서 일 안 하는 분들 실직자 보험이라고 해서 거기 막 보험금 몽땅 줘가지고 그들도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나. 노하우 10개만 있어도. 그런데 그들이 1000여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1000여 개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입니까? 다 풀리니까 역사도 풀리고 철학도 풀리고 모든 자연과학도 풀리고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가 깨끗해지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엄청난 노하우를 만들어내놓고 당당하게 살잖아요. 두려움 없이. 땅덩어리도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지만 어깨 쫙 펴고 큰 소리 빵 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허수아비 같은 누가 지어낸 황당한 얘기도 아니고 이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이거 가르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교인 자꾸 오기 바라지 말고 오신 우리들만이라도 마음 견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연보 남아요. 그냥 돈 남아돌아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있어도. 이제 9월달 정리하고 나면 남아돌아. 그 돈 다 어디다 쓰실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애기들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애기들 와서 그냥 막 편안하게, 애기들 그냥 한 방에다 다 집어넣고, 오글오글 자기 해놓고 제가 들어가려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이쁘게 방 만들어 두세 놈씩 만들어서 그렇게 자게끔 이렇게 좀 해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 경외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그게 자라난다면 우리 어른들 하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겠어요? 안 그래요? 이걸 모르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놀이터 하나 만들읍시다.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야, 이거 아는 분들은 맞아, 해야 돼. 이 다음 자식 장가갈 때 25평 아파트 하나 얻어주는 것보다 15평을 얻어줄 망정 지금 자라날 때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아이들에게서 뛰놀면서 말씀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모두가 한다면 간단하잖아요. 운동장 만들어서 박 목사가 거기 뛰놀 거요. 여러분이 거기서 뛰놀 거요. 우리 자녀들 만들어서 자녀들 마음껏 와서 이 귀한 진리 배우고 어려서부터 정말 지혜와 후계와 지식과 명철을 아는 그런 슬기로운 자녀들도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학교의 꿈입니다. 이상이고. 선생님들이 그거 아니까 어젯밤에도 아이들 데려다 놓고 밥 다 해먹이면서 아이들 같이 놀아주면서 밤새껏 아이들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런 책도 없고 이런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 감히 이런 내용은 이런 구상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상을 해요? 이걸 천년도 아니고 이천년도 아니고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전 역사를 이 지상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역사 모두를 하나의 꿰가지고 그 속에서 통일된 진리를 찾아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본분임을 깨닫고 정말 산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 왜 확증? 사실이니까. 관념적인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구나 그 말이에요. 확실히 그렇구나. 역사 사실이니까. 이런 분명한 내용을 지금 엎드기 위해서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지파의 계보 보십시다. 앞에서는 유다지파 4장에서는 해놓고 4장 24절로 5장까지는 그 나머지 세 지파 시므온, 루벤, 갓 두 지파 반 이런 지파들의 자손들의 명단과 거처가 거기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4장 24절로부터 43절까지 보면 세 지파들의 계보인데 시므온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과 그 거처가 나와요. 그 거처 거하는 토소라 그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느냐 그게 자세하게 강집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루벤 지파가 제일 위에 시므온 지파가 자손이 어떻게 번창했으며 이름 누구며 그런 자들이 어느 지역에 운집하고 살았는가 그것까지 다 소개해요. 그거 우리 가서 뭐 하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니까 이런 건 하나 재미가 없어. 제일 읽기 싫은 것이 이런 부분 아니에요. 누구를 낳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하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그거 알아서 뭐예요? 내족보 알기도 뭐 별로 탐탁치 않은 건데 우리도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 누구 증조 할아버지 누구 허조 그런 정도까지는 조금 하다 그 다음에는 이름이 누구든 누가 누구를 낳든 무슨 족보도 우리 족보도 내 개인의 족보도 그런데 이들 족보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느냐 이 말. 그리고 또 어디에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사실이다. 그걸 말 사실. 다시 한번 쓰게 너무 이 사실이라는 말이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써요. 사실이다. 사실 근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이 지상 어느 모퉁이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증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더 어떤 근거를 대야 믿어지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어디 사는지 나한테 뭐 때문에 얘기하느냐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족속들이 어디에서 무슨 땅에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살았으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왜 피곤한 무리들을 장소에 모여놓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거짓이 아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 여호와다. 내 이름 여호와 살아있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는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오실 때까지는 여호와 살았지만 그 외에는 여호와가 가서 돌아가셨는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의 역사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간다. 어느 경제학 기자가 경제부 기자가 신문에 투고를 했는데 무슨 무슨 안전 치수를 5%를 정해놨다나 허상이다 이거죠. 알고 가고 허상이더라. 대단한 경제학자들이 한테 가서 따지고 물어요.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 5년 전 나온 통계랑 참고한 거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무슨 안정성이 있다. 5%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안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근거를 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허상이다. 당연하죠. 그게 허상이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라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운영해 갈지, 그걸 누가 어느 정가가 그걸 마음대로 좌우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 아파트가 무너질 것, 소비에트가 망가질 것, 중공의 공산당이 무너질 것도 누가 알아? 요 몇십 년, 20년 전만 해도 그냥 완전히 세계가 냉전 시대에 이념 분쟁으로 냉전 시대에 접어들어서 항상 막 흑백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 20년 사이에 이렇게 그냥 확 다 이럴 줄 누가 알았느냐 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세계가 바로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결국쟁에서 세계의 마지막 종말전이 일어난다.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게. 역사는 사람 생각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어느 그 무엇도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측 불가능한 것이 미래사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만사만물 다스리고 주관하심으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걸 믿어야 지혜로워지고 훈계 지식 명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10절 넘어갑니다. 5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루벤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의 명단과 그 거처가 다음 시간 이 5원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만에 빠져 내 집과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미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서 날마다 슬기롭게 세상을 대처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를 맡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